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진리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신 귀한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시는데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바로 또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어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인데 이것을 너희라는 말로 묶어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랐는가, 십자가의 고난이 모자랐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의 대속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고난은 완벽하게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왜요?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예수 믿는 곳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덩그러니 이렇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세상에서 막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자, 그 일들, 주님 나라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내가 도망가고 또 어렵다고 내가 포기하고 그냥 내 편한 길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제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가 다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저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다,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몸의 어떤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다 내게 다 채우겠다, 내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내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기꺼이 그 일들에 나는 앞장서서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우선성을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내는데도, 그렇죠. 시간을 내는데도,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 그리고 교회 봉사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은 다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고백의 삶이 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8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9시, 매일 새벽에 5시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는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기꺼이 내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쉽게 빠진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할 것이고, 왜요?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교회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서 교회 내적인 봉사를 할 때도 있고
교회 외적인 봉사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 온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같이 가봐서 그 집에 혹시 뭐 도와줄 것 없나. 요즘은 다 포장 이사를 하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그래봐야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송파은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뭐 토요일에 청소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봉사에 각 신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나의 열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교육 사업을 위하여, 또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없는 살림에도 또 힘든 상황에서도 쪼개고 그러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일에 참여하려는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써야 될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일 뿐이에요. 우선순위가 항상 나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거 다 쓰고 이건 남은가 안 남은가, 남은데 어디 더 쓸 데 없나 찾아보다가 아이고 그래도 더 이상 쓸 데가 없네, 그러면 뭐 그냥 헌금이나 하지 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게 어떤 삶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남은 고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고난을 짊어지겠다, 기꺼이 내가 부담을 담당하겠다, 그것이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건 나는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내 자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연합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25절부터 한번 가만히 또 읽어볼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밀이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감추어진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는데, 이런 이단의 활동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만 그 비밀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감추어져 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방에 오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어요. 다 알 수 있게 열어주었어요. 왜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다 오픈된 거예요. 개방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그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주어졌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건 먼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고 그 소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수고한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겁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다 필요해요. 교회는요, 할아버지들도 필요하고요, 유아도 필요해요. 교회는요, 장년들도 필요하고 어린이 청소년들도 다 필요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오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속력을 갖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장로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권사님도 해야 되고 집사님도 해야 되고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도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수고하겠다. 그런 어떤 맡겨진 역할들을 나는 기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하겠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끼쳐지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끼쳐지는 것 같죠.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내 것을 내어서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내 시간을 나누어 줘야죠, 나의 에너지를 나누어 줘야죠, 나의 정성을 나누어 줘야죠, 나의 헌신도 나누어 줘야죠, 빼내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내게 마이너스잖아요.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빠져서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통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세상적인 삶 속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주님 나라에서 쌓일 때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다 플러스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얻어내려고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 것을 더 채우려고만 하고, 그러면 세속적으로 보면 이 내 삶의 플러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거 하나 내가 다 빼와가지고 얻어가지고 내 삶에 채웠다. 그러면 세속의 가치로 보면 내 삶의 플러스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에서 보면 뭐예요? 천국의 가치에서 보면 내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얻어내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것을 내어드려서 헌신을 할 때 내 영혼에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만 세속의 가치 때문에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때 내 영혼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기꺼이 나는 고난을 감수하겠다. 기꺼이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이너스 되더라도 내 것이 빠져나가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플러스 되는 그런 어떤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 이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영광의 소망,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 이 정성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받으시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꼼짝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깨어서 피곤한 무릎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영적인 삶에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위대한 플러스가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이 소망, 하나님 이 고백, 그리고 아버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 또 하루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아버지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판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행동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따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에 더 헌신하며 더 귀한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 아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사태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코로나 청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아버지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친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면서 생활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버지 이웃들에게 또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경제활동과 아버지 축복의 아름다운 경제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성취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